창세기 41장 17절부터 24절, 구약 63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까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인생의 수수께끼 복음으로 풀이하라. 인생의 수수께끼 복음으로 풀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수수께끼가 뭔가 어떻게 정의를 해두었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이 복잡하고 이상하여 그 속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속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또 그런 사건을 놓고 수수께끼다 이런 말을 하지요. 저마다 잘 풀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형제와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한 10여 년 전에 암에 걸렸답니다. 암 판정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짧은 생을 사시고 소천하신 겁니다. 이 일로 형제들뿐만 아니라 장로였던 자신의 아버지까지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형제는 간신히 이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가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봐도 그 마음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지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우리 성도들,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 갑작스런 사고를 맞이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위로해 줄 만한 말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고통 앞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 한 가지 배우면 여러분의 삶에 윤택함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그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지요.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깨달을 만한, 또 깨우쳐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왕도 인생의 수수께끼를 만났습니다. 그때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보이더니 흉하고 파리한 암소 일곱이 나타나서 앞에 있었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삼켰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깼어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아주 좋은 이삭 일곱이 나왔는데
그 뒤에 아주 나쁜 이삭이 났어요. 근데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앞에 났던 이삭, 좋은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꿈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닮았지요. 어떻게 닮았어요? 앞에는 좋은 것이 났어요. 그 후에 아주 안 좋은 것이 났는데 뒤에 나타난 것이 앞에 좋은 것을 다 삼키는 거였어요. 암소를 삼키고 좋은 이삭을 다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수수께끼 같아요. 점술가들을 모으고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현인들을, 박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꿈을 듣고도 해몽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바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2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요.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러자 요셉, 그가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이 꿈에 대해서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 그리고 권력, 군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꿈 하나, 이 꿈에 그는 번민합니다. 고민합니다. 이 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 그 꿈이 거저 꾸어진 것이 아닌데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 꿈을 풀이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세상에, 애굽 땅에. 여러분, 오늘 이웃들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 어떤 이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질병, 고난, 죽음,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 준비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병이 정말 원치 않은 이런 병을 얻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몽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즉답합니다. 자신이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요셉이 대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7년의 풍년, 또 7년 바로 뒤에 있는 그 흉년이 7년 동안 임하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있었던 풍년을 완전히 잊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흉년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요셉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해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요셉이 남다른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형통한 사람.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창세기는 다 읽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은 꼭 읽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떨 때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군대 장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뭐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형통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형통한데 이게 형통한 건 맞아요? 형통한 자라고 하면 종에서 풀려나고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보디발 그 주인의 집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지요.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요. 형통의 결과는 뭐였어요? 종살이에요. 형통하셨는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데 그 결과는 종살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형통이래요. 뭐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관심을 두고 형통인지 아닌지 따져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지금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다라고 해요.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3절 같이 읽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은 주인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디발의 영안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요셉은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이 드러나고 있고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종으로 있는 요셉을 보니까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39장에 3번 나와요. 요셉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 음란함을 뿌리쳤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짓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젠 종살이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형통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인가요? 보세요. 감옥이든 종살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지요. 잘 될 때 형통, 그렇지 않을 때 불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형통과 불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하세요? 정말 형통해요? 형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어져서 형통의 길을 걷고 싶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죽지 않게 해주겠다, 질병이 없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그럼 우리가 만난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이런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의 결과예요? 우리 인생의 죄의 결과요. 사탄에게 우리가 유혹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오는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뭘 주기를 원하세요?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약의 하나님께서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서 평안 누리시길 원하세요? 많이 가진 것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건강해서 그런가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있어요. 또 구약에 한 사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뜻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앞서서 말씀드린 그 형제의 어머니,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을 이 어려움 왜 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질문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슬픔 속에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했을 때 우리 주님은 무엇 하실까요? 웃고 계세요? 모른 채 하세요? 우리의 현장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방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 하세요? 같이 눈물 흘리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같이 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통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었고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성도에게 위로해 보십시오. 저는 다른 말로 위로하지 않아요. 뭐라고 위로해요? 형제님, 자매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만난 슬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이 질병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나와 함께 내 고통을 그대로 그냥 안다가 아니라 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나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야, 너 고통도 힘들고 어렵지만 야, 우리 주님은 더 힘들었어. 주님의 고통이 더 힘드니까 너 그 작은 고통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마. 우리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뜻이에요? 네가 고통당할 때 너 혼자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아픔을, 죽음을 다 몸으로 체휼하시고 다 겪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십자가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죠. 어떻게 살아낼까? 이런 걱정도 앞서지요. 근데 그 걱정 앞서서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지요? 우리 주님께 다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다 계획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요, 또 깨어진 관계, 또한 내 안에 있는 소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분 어떤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우리 주님이 해결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을 풀이해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때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을 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응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